불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배제중학교를 다녔는데 정동교회 채플이 있는 시간에 미국인 선교사 찬양단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다메섹,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다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뭔지 진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여러 날이 기다린 것도 아니라 그날 하루 만에 결심을 하고 그날 저녁의 삶에 대한 결심과 모든 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또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집회를 갈 때마다 어디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 주님이 택한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 사람을 위해 이 집회는 준비되었다. 그날 집회는 나를 위한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오늘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함,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한 사람, 또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입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5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수로서 천수를 다하다가 가는 장수의 복, 두 번째는 풍요로운 부를 누리는 복, 세 번째는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복,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 덕을 쌓는 복, 다섯 번째는 고종명으로서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죽음의 복, 9988 233가요? 이게 고종명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경에 나온 이야기고 이것을 듣고 있던 많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이 오복이다, 다른 오복을 이야기하면서 전승되어 나오는 오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치아가 좋은 것입니다. 오죽 옛날에 이가 치과도 없고 말이에요. 이가 나빴으면은 이 오복 중에 첫 번째가 치아의 복이었겠습니까? 두 번째가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가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명당에 묻히는 것. 아무튼 죽음의 이야기는 다 들어갑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서경에 나오는 복과 또한 민간인 전승되어 나오는 이 복을 다 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그랜드 캐년을 가봤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어. 나는 말이야 그대 캐비어라는 거 한번 먹어봤는가? 여러분 캐비어가 뭔지 아세요? 나도 잘은 몰랐는데 아무튼 나는 요즘 문득 악어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악어고기 먹어봤는가? 나는 말이야 루비똥도 가져봤어. 나는 말이야 셰익스피어를 느꼈고 빈센트 반 고흐를 느끼고 있네. 베이토벤을 느끼고 있어. 그런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행복이란 고통이 없이 편안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마라톤을 왜 합니까? 왜 죽을 힘을 쓰고 왜 등산하러 가죠? 왜 거기로 올라가냐고. 왜 그 생고생을 하고 동료들 죽는 거 못 봤냐고. 가서 얼음 속에 갇히기도 하고. 편안한 것이 행복이라면 그런 데 안 가야 돼요. 인간은. 마라톤도 하지 말고요. 또한 산에도 올라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거기를 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편안한 행복보다 더 큰 무언가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악한 세리였는데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뺏어서 바치고 착복하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사람은 왜 그 행복을 포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너머에 더 큰 행복을 늘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진짜 행복이 뭘까? 영원한 행복이 뭘까를 우리 인생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또한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철저하게 한계와 그림자가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의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누차 말하지만 세탁기의 발명이 저는 가장 감동적입니다. 세탁기 없었으면요, 오늘의 문명 없습니다. 아직도 청계천 가서 빨래하고 여자들 허리 다 나가고 어깨 다 나가고 남자 그거 도와주느라고 문명의 발전은 없습니다. 세탁기 되게 좋죠? 신기한 물건들 많이 발명해서 편안함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편안함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행복의 양이 늘어나는가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퀘션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가 행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불행이었다라는 반대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북송의 대철학자인 정의라는 학자가 소학에서 인생의 3가지 불행을 말하는데요. 이 3가지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갖고 싶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가지면 불행해진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초년 출세로서 이른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이거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불행이래요. 두 번째는 조상의 음덕으로서 부모나 조상이 돈이 많아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신의 아들 아닙니까? 이게 불행이래요. 또 보세요. 뛰어난 재주와 문장력을 가진 높은 재주를 가진 것.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행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무 이른 나이에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진대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불행해지고요. 조상의 음덕이 너무나 많아서 집안 배경이 너무 좋고 부모가 너무 부자면 그 자식놈 전부 정신이 헬렐레하대요. 그래서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 안 나온대요. 전부 부모 재산 깎아먹는데 일평생 다 쓰고 있대요.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재주가 너무 많으면은 사람이 교만하대요. 재주가 너무 적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우습게 한대요. 그래서 수많은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 3가지는 결국 뭐하고 통한다고요? 불행하고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지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뒤집어 보면 불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그게 진짜 행복인가 돌아보면 아닐 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이 가지면 행복이라는 것을 제일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선은 일정한 선이래요. 그거 넘어가면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자유가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도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식의 양이 늘어날수록 자유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식이 늘어나면 자유가 있지만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떨 땐 말도 못해요. 이거에 대한 반대의 말, 또 반대의 말, 반대의 말.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심과 두려움, 확신이 안 서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대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그 소유의 양이 행복의 양과 비례하는가? 절대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또 한 사람의 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레이어드. 이 사람이 쓴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책이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어떤 신기한 것도요. 바라고 가지고 싶은 것도요.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게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금방 내가 이루고 가지고 있는 것도 금방 일상이 된대요.
그 일상 속에서 신비함과 감사와 떨림, 설레임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된대요. 모든 걸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대요. 그러면 더 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떡하냐면은 더 큰 자극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더 큰 강한 자극, 더 큰 강한 자극을 원하는 이 자극 중독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행복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SNS에 글을 올려서 좋아요 받는 것을 굉장히 행복으로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나 좋아한다는데, 당신의 말과 글을 좋아한다는데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SNS에서 좋아요의 이야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행복을 의존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요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 말이 옳은 건가요? 다른 사람이 그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틀린 걸까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좋아요에 나의 행복을 의지하면 남의 행복에 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맞추기 위하여, 좋아요에 맞추기 위하여 가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뒤집어 보면 불행이고, 또한 이 행복을 가져도 세상 행복은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해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영원한 최고의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아, 너희가 제일 행복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리고 네가 높은 곳을 다닐 것이다. 땅을 기지 않고 높은 차원의 것, 더 높은 행복, 더 높은 영혼의 것을 보면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 하나님의 도움이 내 실생활 속에 임하는 행복, 그리고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행복, 이런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행복을 원한다는 것도 알고, 또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냐 하면 우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황홀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인데, 이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잃어가는, 낙원을 잃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없으면서도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부 누려본 한 사람을 택해 줍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를 택해서 인간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다 체험해 보게 합니다. 다 체험해 보게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본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큰 돈도 벌고요, 또랑 파고 과수원 재배하고, 그냥 있는 돈 쓰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내는, 체험하고 성취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성이 뭔 줄을 알았습니다. 예술이 뭔 줄을 알고요, 노래가 뭔 줄을 알고, 시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전인적인 행복, 전인적인 체험을 다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것을 다 체험했던 솔로몬이 이런 말합니다.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한 구절에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이 동어가 반복되는 경우, 그것도 5번 반복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5번이나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때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벨, 하벨이라고 말하는데, 헤벨이 뜻이 뭐냐면은 숨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나가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숨을 쉬면 입김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하벨이에요. 네가 누렸던 것, 행복이라고 가졌던 것이 숨과 같다. 그거 다 없어진다. 바람 같은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크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멋있게 더 신비롭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체험을 해도요,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 소유해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 많은 부자도, 큰 부자도 소용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거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거라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소유를 한 사람을 내가 체험은 못했지만 책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책은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이순신 장군을 못 만나요. 나폴레옹도 못 만나고 말해요. 책을 통해 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 지금도 살고 있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도 항상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섬진강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저도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사진을 참 좋아해서 이제 언젠가 다시 또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하게 되겠죠. 풍경 사진을 처음엔 많이 찍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지리산 왕시루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왕시루봉에 초저녁에 올라가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다 꼭대기 왕시루봉까지 가면은 새벽이 돼요.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라본 섬진강 풍경. 정말 멋집니다. 여명이 떠오는데요. 그 섬진강 물줄기 그 여인네 같거든요. 그 지리산 줄기에서 그 섬진강 그 사이로 그 여명이 비칠 때의 그 모습 황홀합니다. 그랜드 캐년, 모뉴멘트 밸리, 호슈 밴드, 안텔로프 캐년 이런 데 가보십시오. 입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런 자연이 있는가? 그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이 뭔가가 느껴지곤 합니다. 근데 나만 그런가요? 난 거기서도 쓸쓸함을 느껴요. 여명이 또 와요. 저 끝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빈폴이라는 그 자전거 타고 청바지 입고 가는 그게 이제 증도에 있는데요. 증도에서 나오는 그 CF가 찍은 데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가봤잖아. 뭐가 있는가?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뭘 상상을 일으키냐면 저 끝에 뭐가 있을까? 그 끝이 너무 황홀해 보여요. 너무나 멋져 보여요. 항상 제일 좋은 작품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거든요. 여백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는 뭘 했냐면 그 끝을 가봤어요. 내가 그 길을 따라, 노두길을 따라 끝을 가봤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초가집이 있고 쓸쓸한 갈대뿐이 없어요. 난 뭔가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내가 그게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저 끝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영원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볼 때도 쓸쓸함을 느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파티와 축제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파티하고 축제할 때 여러분 쓸쓸함을 안 느껴요? 그 순간에도 안 느끼냐고요. 그 축제가 절정에 오르는 것 같아도 그 축제와 파티의 끝이 그때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쓸쓸함이 엄습해 오는 것을 나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 안 느껴요? 난 되게 많이 느껴요. 또 하나, 완벽한 노래를 들어보세요. 완벽에 가깝다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좋죠. 참 아름다워요. 오늘 강근식 장로님 나가시는데 김민기 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뵀대요. 여러분 김민기 아세요?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아침 이슬은
참 한국 가요사의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그 사람 암 걸려서 그 사람 그 대학로에서 하고 있었던 거기를 문 닫게 돼서 문화예술인들이 막 모금까지 하고, 그래서 만나보고 왔대요. 너무 안타깝대요. 완벽한 음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들어도 쓸쓸해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고요, 책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예술, 자연 이런 걸 봐도 쓸쓸함과 고독과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정상이구나. 여러분도 정상이에요. 그런 걸 보고 왜 내가 허물을 느끼고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은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이걸 정말 해석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저의 어떤 추억, 낭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가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시인과 소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만날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죠. 그래서 시인과 작가를,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세 가지를 꼭 묻는다 그랬죠. 세 가지를 물었어요. 왜 글을 쓰는가? 당신의 문학의 아버지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물었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해서 쓴대요. 허무해서 쓴대요. 이거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대요. 그들에게도 이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 그는 빵새로 유명하죠.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 빵새로 유명한데 철학과 과학의 차원에 보면은 어느 철학가가 파스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철학가를 뺏어갔대. 신앙이 저 철학가를 뺏어갔다. 파스칼 수학, 과학, 철학자, 문학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강하게 만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강하게 만납니다. 저는 그게 뭔지는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메모한 기록이 뭐냐면 그게 빵새예요. 죽은 다음에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 빵새의 내용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생각하는 갈대 그것보다 더 큰 게 인간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래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70은 다른 걸로 채워져요. 잘 먹는 거,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예술적 체험을 하는 것, 커피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친구 만나는 것, 그걸로 다 채워져요. 근데 30, 아니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4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그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대요. 다시 말합니다. 그 빈 공간이 많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많았어요. 여러분은요? 잘 모르겠어요. 많아요? 네. 많으면 아주 굉장히 머리도 좋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강하게 만납니다. 그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대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학 다닐 때요, 복학하고 나서 중앙도서관에서 앉아 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두 개의 그야말로 큰 깨달음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학교 가기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게 분명해요. 가야 돼요. 근데 두려웠어요. 그리고 돈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학생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죠? 가난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교 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난 그건 모르겠어. 하나같이 그지. 내 그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우리 선배들도 신학교 간 사람 보면 다 그지 돼 있어. 근데 내가 그 그지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게 뭔가, 그리고 내가 너무 아까웠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내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41장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 말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내 아날로그 성경 펴보면 그 구절에 눈물 자국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갖고 거의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나와갖고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고독과 허무.
내가 예수 믿고 신학의 길을 가는데도 왜 이게 있는가? 그리고 문학가들이 왜 전부 이런 것이 있는가? 왜 좋은 것을 다 체험을 해도 이 공간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했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것에, 허무한 마음에, 허무한 모든 것들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허무는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줬는가? 20절에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무와 빈 공간을 주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너 지금 네가 추구하는 행복,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이것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는 그 행복들, 그거 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무의 빈 공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헛된 것이야. 그거를 체험하기도 전에 이미 체험하고요. 또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도 그 빈 공간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라. 그거 썩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너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허무의 빈 공간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이죠. 이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으로만, 밥으로만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그 얘기는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밥이 필요하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밥으로만 살 수가 없대요. 그게 인간이 아니래요. 밥으로만 사는 사람, 밥만 많이 먹으면 행복하다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밥보라고 합니다.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바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밥보. 밥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바보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저는 중간에 그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육복음을 하나 넣었다고 했죠.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커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나는 밥의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복도 있어. 나는 이걸 추구하는 고상한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밥의 행복뿐만 아니라 커피의 행복을 말해요. 예술의 행복, 자연의 행복 이런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 믿기 전까지의 단계예요. 그럼 그까지의 행복이 최고인 줄 아는데 계속 말하지만 커피도 나중에 써. 커피를 하루에 100잔 먹어봐요.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자연, 그리고 그 예술적 체험, 그 모든 것도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면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진짜 행복을 압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게 영원,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가?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게 전부 영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을 떨쳐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는 행복을 갖고 내 속에서 도전을 주고 있는 영혼과 영혼, 처음과 마지막, 죽음 이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절대 떨쳐버릴 수 없게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단원 김홍도 있지 않습니까? 김홍도의 여러 우화적인 그림들에 보면 저는 제일
감동스럽고 웃긴 그림이 뭐냐면 개 그림입니다. 개 아세요? 네, 충청도 말로는 그이라고 합니다. 그이. 제가 충청도 어디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 다 끝났더니 거기 있던 성도 하나가 목사님 우리 그이 잡으러 가요. 그래서 나는 이 부흥회에 꼭 와야 되는데 안 온 그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놈 꼭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가자. 그래서 신방 가려고 했더니 무창포 가서 개 잡는 거예요. 개. 그래서 그 충청도 말로 그이, 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개 그림 옆에다 김홍도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용왕 앞에서도 옆걸음질 치네. 그게 개 그림. 용왕이 눈 부릅뜨고 써 있어요. 그런데도 개는 옆으로 걸어. 왜 그러죠? 그게 개 걸음이야. 이 개는 앞으로 못 걸어요. 용왕이 앞만 쳐다보면서 앞으로 걸어라 그래도 난 그렇게 안 돼. 내 걸음은 옆으로 걷게끔 태어났어요. 그게 개 걸음이에요. 그렇죠? 새는 새 장에 집어넣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러죠? 그 노래 부르는 게 새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성공을 해도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으로 갑니다. 최고의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 중에 하나였던 아놀드 토인비, 그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리아의 군사들이 원정 나가서 승전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 군사가 나가는 동안에 본국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이 군대가 해외 원정 가서 다 이겼어. 그런데 불행이 왔어요. 뭐냐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야. 해외 원정에서는 다 이겼는데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고향에서 삽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육신의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 내 영혼의 고향, 그 고향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돌아갈 가족,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행복이란에서도 보면은 행복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작은 집이라도 진수성찬 아니더라도 마주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시름을 풀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 또한 소풍과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다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돌아갈 고향과 집이 있는 것이 이토록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집도 다 놔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진짜 돌아갈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가 있느냐, 하늘의 집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이 없는 사람, 내 육신의 집은 있는데 하늘의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의 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축구 후반전 하지만 숙제 안 해놓은 놈처럼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경건서적 추천서적으로 했었던 이기주 작가의 보편의 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밀레니엄셀러 언어의 온도와 말의 품격 등으로 아주 최고의 베스트 작가의 반열에 올랐죠. 지금 보편의 단어라는 걸 통해서 또다시 일상의 언어를 분석해서 그 언어를 본질로, 그 언어를 분석해서 인생의 본질이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일상, 평범, 아픔, 기분, 지탱, 염려, 상처, 감정, 소유,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일상은 불행의 반대, 평범은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 아픔은 삶의 고통 속을 통과하는 일, 기분은 얇은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것, 염려는 사랑의 동의어, 상처,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감정, 물 또는 불, 소유,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여행, 이렇게 쭉 단어들을 분석해 가요.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그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했어요. 유한한 시간에 갇힌 존재.
그러면서 이 보편의 단어들을 다 분석하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나도 죽음이 두렵다.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다. 똑같은 말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 뒤에 무슨 세계가 있을까? 만약에 목사님들이 수없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우리는 죽게 된 다음에는 의식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고향, 내가 왔던 하늘, 그 고향에 가서 눈물도 고통도 없이 가장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 그는 이 생은 살아갈지 몰라도 죽음에 앞두고 그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내 영혼의 고향이 없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됩니다. 그 공간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늘의 집,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세상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갈 수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성경 신명기를 읽었을 때 왜 이스라엘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제일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온 죄, 내가 주인 되어서 또 하나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한 죄들,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말 중에 시쳇말 중에 제일 악한 말이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말 중에 최악의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같이 속인다라는 것이죠. 제일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거의 모든 철학가들이, 또한 유튜브나 TV 방송을 하고 있는 철학 문학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비 따라가면 꽃밭에 갑니다. 강 따라가면 바다에 갑니다. 어린 왕자 따라가면 별 날아갑니다. 도둑 따라가면 담 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천국, 영원한 하늘의 고향에 가게 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새들은 하늘과 나뭇가지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흙을 묻히면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사람은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현실 속에서 수없는 죄들을 범하고 왔습니다. 수없이 범한 죄들이 있죠. 이것도 죄입니다. 이 죄는 내 힘으로 씻음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산 죄, 내 과거에 수없이 범했던 죄, 지금 범하고 있는 죄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접하는 자, 오늘 이 설교를, 이 예배를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산,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했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 속에 산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 이런 말씀 전하기 위해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도 이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위한 행복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영혼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는 의미에서 같이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수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내 마음으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없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네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면서 벗어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배를 먼저 잘 들으시고 기도와 성경 보는 시간, 성경 공부 충실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걸어가십시오. 물질 가치관, 자녀관, 행복관, 가정관, 성공관, 모든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영접한 영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저와 같이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님,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